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성공 혹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작은 성공에도 기뻐하면서 또 때로는 큰 실패에 낙담하면서 그렇게 살죠. 그런데 결과가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일입니다. 물론 대부분 이런 분석은 실패했을 때 하죠. 실패의 원인이 뭐냐? 어디에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렇게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 실패라고 하는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것만 돼도 거기에는 굉장히 발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이든 공적인 일이든 이런 과정만 가질 수 있어도 같은 실패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한 걸음 더 발전하고 진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실패의 결과에 대한 분석 못지않게 사실 중요한 것이 성공에 대한 분석이에요. 내가 성공했을 때, 승리했을 때, 그때에도 이런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한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그런데 그 성공의 원인이 물론 내가 잘해서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 회사가 실수해서, 상대방이 못해서 내가 성공을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내가 어떤 내 실력으로만 혹은 내가 정말 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얻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못해서 내가 그걸 얻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학생들의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등수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실력을 갖춰서 그 등수를 내가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내 경쟁하는 친구들이 못해서 내가 그 등수를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성공이라고 하는 그 결과 자체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게 정말 내가 얻을 수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그걸 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내 실력에 대해서 온전히 파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공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결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공했을 때에도 그 성공에 대한 분석의 과정을 해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성공에 대해 분석을 하면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또 그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번에는 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로 그런 의미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모세가 부른 승리의 노래,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승리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승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에 보이는 결과로서는 분명히 실패한 것일 수 있지만 거기에서 내가 영적으로는, 믿음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눈에 보이는 결과로서는 내가 성공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영적으로, 믿음적으로는 실패하고 패배한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의 실패냐 성공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들을, 또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승리의 노래를 모세가 언제 불렀냐면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여기서 이때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성공적으로 건넌 직후에, 바로와 그의 군대에게 큰 승리를 거둔 직후에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깊은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넌 직후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타이밍이었어요. 오늘 이 찬양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부른 것이지만, 이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먼저 선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세의 노래인 거예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넌 직후에 이 노래를, 이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 타이밍적으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세의 모습이야말로 왜 그가 훌륭한 영적 리더이고 영적 지도자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너왔고 또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전멸하는 것을 보면서 승리의 기쁨에 도취돼서 우리가 속된 말로 샴페인 터트리는 것만 하고 끝날 수 있었어요. 자, 무사히 건너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아직 바다가 덮이지 않았는데 거기서 뒤에 바로의 군대가 막 지금 이쪽으로 건너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바다가 순식간에 다시 덮여버렸어요.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환호했을 거 아니에요. 그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여러분 그냥 그걸로만 끝날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모세는 일약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큰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그 수훈 선수, MVP 선수나 감독에게 달려가서 막 행가래를 치죠. 그러면서 함께 기쁨을 만끽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넌 직후였던 이 상황 속에서 모세에게 막 달려가가지고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듣는 데서 말씀하신 게, 그들도 다 들을 수 있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세에게만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쫙 펴니까, 앞으로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졌어요. 건너오고 나서는 또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쫙 내미니까 바다가 다시 덮어버리고 모든 바로의 군대가 전멸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모세의 지팡이는 보였어요. 그러면 이 장면만 딱 생각해 보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는 누구예요? 모세죠.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은 모세예요. 당연히 모세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모세가 MVP 선수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모세에게 달려가가지고 모세를 행가래를 치면서 모세 군중들이 막 그렇게 환호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요. 모세도 순간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착각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이 막 달려올 때 모른 척하고 조금만 머뭇거리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달려오면 하면서 그냥 머뭇거리면서 사람들의 행가래를 받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자기가 영광을 다 받고 나서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죠. 뭐라 그러면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기는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광은 자기가 다 받고 찬송은 자기가 다 받고 내려와서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온 백성들 앞에서 이 놀라운 승리에 대한 노래를 모세가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따라 불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찬송과 영광을 자신이 가로챌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버리고 즉각적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자기에게 쏟아질 수 있는 백성들의 시선을 곧바로 즉시로 하나님을 향해서 돌린 거예요. 그게 모세의 위대함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 찬양을 통해서 누가 승리를 주셨는지, 이 승리에 대한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승리고 또 이것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 뒤에, 성공 뒤에 가장 먼저 즉각적으로 해야 하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영적 반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이 잘 되고 성공했을 때 그 승리, 그 성공 자체에 도취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돼야 할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 때 우리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성공했을 때, 승리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입술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간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당연히 될 일이 된 것처럼, 그냥 원래 이렇게 될 일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세가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때를 놓치지 않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 즉시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말로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행가르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모세가 만약 잠깐이라도 머뭇거렸다면 자기는 의도치 않게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영적 승리의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돼요. 모세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찬양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찬양은요,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 그게 찬양이에요. 우리는 찬양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 기분 좋고 행복하고 기쁠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어떤 즐겁고 기쁜 이미지만 그려낸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찬양은요, 내 상황과 관계가 없어요. 내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진정한 찬양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요.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내 삶을 채워주고 계시는지를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한 사람만이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게 진정한 찬양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모세였을 것입니다. 모세가 선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따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그들의 그 찬양의 뜨거움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봐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그 가운데를 걸어서 통과해서 건너왔어요. 그런데 뒤쫓아오던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바로의 군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최고의 지휘관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냥 오합지졸을 보낸 게 아니라 정예병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계 최강의 군대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전멸하는 것을 목도했단 말이에요. 그 승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찬양은요, 쥐어 짜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쥐어 짜내가지고 나오는 찬양, 그건 노래지 찬양이 아니에요. 진정한 찬양은요,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찬양은 쥐어 짜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찬양이에요. 이건 특별히 우리 성가대가 좀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우리 성가대가 주일에 드리는 찬양은요, 예배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그 찬양을 대표해서 드리는 여러분의 시선은 한 주간 동안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그 감격이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래서 제가 우리 성가대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가운에 입고 계신 그 가운의 무게를 견뎌내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그래서 저 가운은요,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거고, 입었으면 그 무게를 견뎌내셔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의 찬양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면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분명 연습이 필요해요. 준비된 찬양이어야 돼요. 우리 성가대가 요즘 연습 시간 확보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좀 해결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찬양 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게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건 비단 성가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간들이 쌓여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더욱 자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 승리를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또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라.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모세의 신앙 고백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애굽의 힘, 세상의 권세,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도 도와주는 것,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힘은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시라. 이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힘과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쁨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고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이것은 나의 생명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권자라고 하는 선포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구원은요, 과거의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와 미래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선포이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 3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용사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리고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어떻게 홍해 바다에 전멸시키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홍해 바다에 수장된 바로의 군대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용사와 같이 싸우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사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크고 강한 적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어떤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용사이시라 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들,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없는 그 강한 적들을 앞으로 또 만난다고 해도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용사이신 하나님이 그때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6절을 보면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들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들이 다 낙담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블레셋, 에돔, 가나안 누굽니까?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나야 되는 그들의 대적들이고 이방 족속들이에요. 애굽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민족들도요, 철제 무기와 훈련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매우 강한 민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힘으로 이 민족과 싸워서는 이길 승산이 거의 없는 매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홍해바다 사건을 소문으로 듣게 되면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문이 어떻게 퍼져나갔을까요? 당시에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는데 이 소문이 어떻게 그 주변으로 쫙 퍼져나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애굽에서 이쪽으로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점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늘 생각하지만 그 건너편에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건너편에 사람이 있었어요. 하다못해 목동이라도 있었어요. 지나가는 상인이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해안가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막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서 바다가 막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 바다에서 누가 걸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20명이 아니고 200명이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바다 가운데를 걸어가지고 지금 나와요. 이쪽 건너편에서 그걸 본 사람들은요, 기가 막힌, 이 기겁할 노릇이에요. 이 귀신인지 사람인지 까무라칠 일이에요. 그 소문이 삽시간에 그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문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야 될 대적들의 마음을, 그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두려움을 그들에게 이미 심어 놓으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은 돌처럼 굳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담대하게 하나님만 믿고, 용사이신 하나님만 믿고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중간에 가다가 실패하죠. 여러분, 홍해바다는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모세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참여하는 거죠. 물속에 잠길 때 내가 죽은 것이고,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잖아요. 그러므로 홍해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 승리에 대한 그림자였고 예표였어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지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부르는 그 감격과 뜨거운 찬송에 못지않은 승리의 노래가 날마다 터져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 터져 나옵니까? 왜 그래요? 왜 안 나옵니까? 홍해바다 기적 보면 내가 나올 것 같아.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그걸 내가 봤으면 나도 그만큼 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적은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게 기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가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을 바라십니까? 그것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병이 낫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것만 기적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찬양과 감격에 못지않게 내 삶 속에 날마다 은혜의 찬양이, 기쁨의 찬양이, 승리의 노래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쥐어 짜내는 게 아니라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또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삶은 온통 찬양으로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승리의 노래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